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진정한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대학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에버렛 워딩턴 교수에게 정말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1995년 연말 강도가 그의 어머니 집에 침입해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하고 어머니 집에 있는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한화로 겨우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빼앗고 달아나기 위해 70이 넘은 노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이 잡혔지만 에버렛 교수는 더 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자신은 용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이지만 도저히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하지?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알고 가르쳐왔던 것들을 실천하기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에버렛 교수는 강도들을 만나서 용서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용서가 차츰 가능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뒤부터 그에게 더욱더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후 에버렛 워딩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용서와 화해를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란 스스로를 축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용서란 스스로를 축복하는 마음의 보물을 얻는 일이라 하며 그는 용서의 유익을 다시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는 리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용서의 5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버렛 워딩턴 교수의 용서의 5단계입니다. 첫째, recall the hurt. 상처를 다시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부인하거나 묵인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을 덧붙이거나 과장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억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기억해내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E입니다. empathize.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해본다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그 사람이 되어 왜 그때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최대한 가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용서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A. 아틀러스틱.
용서는 이타적인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를 용서하고 축복을 내려줄 때 실제로 용서를 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모든 이타적인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C. Commit. 당신이 경험한 용서의 결정을 바꾸지 않는다입니다. 한번 용서를 했다고 그 마음이 영구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에게 원초적인 상처를 입힌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미 상대방을 용서했고 자신은 자유로워졌다는 걸 상기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H. Hold on. 용서를 했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용서를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때론 가해자에 대한 자신의 용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 혹은 실제로 자신이 상대방을 용서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편하자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내던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신이 힘들게 깨우쳤던 용서의 마음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버렛 워딩턴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기쁨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과 같습니다. 오늘도 용서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용서받는 것은 귀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연약하고 나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해 아무런 흠도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생각할 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용서의 힘을 입어 나도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보다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용서의 신비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